험악한 삶 7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조심스러운 대답은 yes or no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아,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도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고집.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엘은 하나님, 에스라는 동사입니다. 뜻은 strive, struggle, 주도하다, 겨루다, 다스리다. 뜻도 좀 다양하지만은 히브리 사전의 정의는 하나님께 겨루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할까요? 자, 우리 히브리 문법 형태를 살펴보면서 과연 옳은 해석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현대 히브리어는 그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그 순서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가 아니고 love I you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이죠. 엘은 하나님 다 알죠. 에스라는 동사 원형이 사라입니다. 라는 동사의 3인칭형인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히브리어 순으로 해석을 하면은 엘은 하나님 엘은 목적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엘은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저어주신 것이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核심이 숨어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름의 약복나루의 씨름의 성격과 이 씨름의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를 살펴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재해석하겠습니다. 32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죠. 자기의 캐러반, 아내, 자식들 모두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이제 처음으로 한 20년 만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올 때처럼 혼자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홀로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홀로 남은 것 같은 저는 있었습니다.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잠시 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요. 어떤 대책도 남아있지 않고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근데 강을 건넌다는 거는 당시에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아주 유명한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야곱 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네, 우리 그림 좀 빼주세요. 예, 저게 지금 이제 야곱이 혼자서 홀로 남아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저게 약복 나루랬는데 아마 옛날에는 저기보다 지금보다 훨씬 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말라있어요. 요단강들이 많이 말라있으니까. 자, 저걸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걸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혼자가 되었을 때 지난 날들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데 자, 야곱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전부 다 날개 달린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사람을 공격을 한다, 물리적으로. 자, 어쨌든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지만요.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오는데 왜 굳이 천사라고 해석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제2격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은 인류 구속사에 아주 큰 획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순간은 하나님이 보통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천사한테 안 맡기십니다.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의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인류 구원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잔꾀를 쓰면서 야베가 살아가는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는데 야곱과 1대1의 씨름을 벌리면서 야곱을 설득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자녀가 저지른 행동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계급장 띄고 너 나하고 이제 오늘 끝장을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 정말 안 들면은 너하고 나하고 우리 같이 죽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에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것일까요? 우리 그림 또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것도 인터넷 뒤지면요. 전부 다 이게 날개 달린 천사고 씨름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끼리 씨름하는 정말 리얼한 씨름을 하는 것도 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거는 진짜 씨름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러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씨름하다가 불구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밤새도록 씨름은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데 자, 날이 밝아오는데 하나님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붙들고 안 놔요.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방법이 맞아야죠. 네, 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불구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쳤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셨대요, 그냥. 자,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한테 맞고 하나님이 잠깐 만지시니까 관절이 어긋났는데 그래서 불구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싸움의 승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사람 고집 못 이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는 그게 굳이 해석을 하고 싶으면은 사람 고집 못 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여태껏 누구하고 씨름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 라반, 아버지 이삭과 싸움에서도 야곱은 어떤 방법을 어떤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절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는 거 봤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으니까 얼마나 끈질긴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허벅지 관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 원문 원어의 뜻이요. 남자 고환 근처에 그 움푹한 데 들어가는 데를 얻어맞고요. 생식 기능이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남자로서 끝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베냐민은 낫긴 났는데 그때는 다음번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이 환도뼈를 사람 몸 전체로 보내는데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은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고집부리다가 얻어맞은 사건을 그래서 불거된 사건을 너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한테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랍니다.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안 하면 못 간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3대로 내려오는 야곱은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꿈에서는 봤죠. 관절이 어긋난 후에는 이제 사태를 파악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에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1대1로 야곱이 이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남기게 하신 다음에 1대1로 붙으시고요. 씨름을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야곱은 꿈으로 하나님을 봤죠.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딪히고 야곱의 영안이 열립니다. 사람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모든 걸 강 건너로 보내고 자, 손에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 20년간 라반과 속고속이며 움켜진 재산과 소중한 가족이 다 강 건너로 사라졌을 때 자기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남아본 적이 있었고 제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가려지면요 영안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 있는 가족, 내 건강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거에 쌓여서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이런 걸 몰라요. 영안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너무 물질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다는 게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진정한 복의 개념은 야곱이 그동안 움켜쥐던 세상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 바로 복. 이런 걸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남을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게 야곱에 있는 특기입니다. 야곱이 이걸 잘합니다. 아주 야곱의 근성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이유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시키는 절차입니다. 자, 야곱은 이름 그대로 보십시오.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사람, 속이는 사람, 둘러대기의 왕,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축복을 도둑질하는 사람, 자기 꿈의 실현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나무집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 백성과는 완전히 정반대 품성입니다. 그거 있나 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죠.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구하시라고 하나님은 이번 이제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열심히 쫓아내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자,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씨름은 진짜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라고 하면서 야곱이 끈질긴 기도의 승리로 얻은 영광의 이름이라고 해석하지만은 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졸라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셨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억지입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가 얻어진 야곱의 승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니신 하나님의 열심의 소산입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결과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인게이지하라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 인게이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라는 충고입니다. 인게이지라는 뜻은 상당히 많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하고 인게이지한, 그걸 인게이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나중에 한 나라의 이름도 되죠. 한 민족의 이름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존립조차 불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그 세상에 어느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나라를 똑같은 장소에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건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씨름의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결과가. 분명한 것은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야곱의 세상적인 소망이 달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싸움의 의미가 뭘까요? 누가 변했을까요? 누구 생각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야곱의 끈질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열한 야곱의 성품이 바뀐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한 설교 들어보면은 뭐 바뀐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당장 바뀌진 않아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장 바뀌진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야곱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바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야곱,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야곱도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진정 믿고 의지할 것이 자신의 재산, 아주 얄팍한 그 곤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불구가 된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저 지팡이 보십시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가 없으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은 마치 야곱 같은 우리의 품성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1:1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게이지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며 하나님과의 씨름이며 우리에게 있는 바람들은 기도로 표현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나의 능력이 정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기도로 표현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나의 욕심을 끈질기게 졸라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한테 졸라댑니다. 이런 기도를 끈질기단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고 정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고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약복나루의 야곱의 기도는 강청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리는 기도다라고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주어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거기다 마태복음에 있는 9절까지도 같이.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은 사람들 그렇게 간증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내가 얻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과 겨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억지 부립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하고 강청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자신의 세상적인 필요, 욕심, 야망을 관찰하겠다는 생각은 이게 바로 기복주의의 신앙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한낱 해결사나 병석에 든 요정, 진이 병석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나와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양보하시는 분이 절대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고집 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분량이나 자세나 그리고 끈기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에 하나님이 맞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응답하신 분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을 통한 그 계획이나 우리를 향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반쯤 죽여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튤립에서 배웠죠. 성도의 견인 맨 5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은 우리를 반쯤 끌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좋은 길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거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겟세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가 이렇죠. 내 아버지여 만은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제2격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은 겁니까? 그런데 누가 순종합니까? 제2격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순종하십니다. 자, 이 야복강 씨름 사건이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일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일어나실 겁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강을 건널 때, 야복나루를 건널 적에 반드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나를 혼자 있게 하신 다음에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내 중요한 인생, 참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고집하느냐, 그 씨름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시작되고 씨름으로 끝이 난다. 또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인계지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일어나는 이 스트러글입니다. 씨름입니다. 이 야복강 나루토의 그 씨름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벗겨지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지만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데 야곱의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조금씩 야곱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은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붙여진 새 이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지만은 야곱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의 고집 좀처럼 바뀌는 것 같지 않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데 네가 바뀐 게 뭐 있냐? 네, 늘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아니 쟤들 왜 저러냐 정말. 요즘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이제부터 야곱처럼 살지 마. 그리고 야복강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절뚝거리면서 인생을 걸어가지만은 절뚝거릴 때마다 내가 왜 절뚝거리지?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그의 마음에 남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절뚝 이스라엘. 자, 이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서 야곱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해석하게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 교회와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차 바뀝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과정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뚝거리면서 바뀝니다. 아주 드물게 하루아침에 바뀐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아죠. 사람의 고집이죠. 사람의 고집은 이 급격한 변화를 절대 허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야복강 사건을 야곱이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야곱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야복강 사건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겨루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로 바뀌어서 야곱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도하심에 따라서 절뚝거릴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sanctification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기리는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중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신 예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야 되는 걸 우리 크리스천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감동이 전혀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100% 사람인 걸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그러다가 또 다 이루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참 유명한 구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뜻은 내 고집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나의 세상적 욕심 버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 부활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그래서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야곱처럼 130년의 험악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에서 순정하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택하시겠습니까? 뭐 대답은 너무나 가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은 죽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은 아주 감동적인 설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그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 The Magnificent Defeat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패배입니다. 그가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The Magnificent Defeat, 아주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승리가 결코 쉬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남은 삶을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네.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런 대가를 치르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듯 보일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야곱이 패배한 듯 보이지만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패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곱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패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윈윈하는 일은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약복강 나루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고집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저희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